순태형님 말씀하세요. 식사 다 하셨어요? 음, 저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어, 온 성경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온 성경이 예, 그리스도가 어떤 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어떤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거할 장막이 되는지, 그래서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내가 교회로 건축이 된 사람이라면은 이 그노시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교회에 문제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격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온전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노시스 뭐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혼란을 겪는단 말이에요. 난 정말 안심이 되고 다행인 것은 어, 깨닫는 것도 연단받은 인생으로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머리가 영탁하든지 뭔가 하여튼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모든 걸 다 한다는 듯이 마치 뭐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식이 형제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야, 나는 정말 어둠이구나. 그 작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정말 자기보다도 그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정말 형편없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을 보고 뭔가를 이렇게 그 이제 봤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어, 이게 그 깨닫게 되잖아요. 그 깨닫는 것도 참 우리가 그 영식이 형제를 그 보듯이 그 생명이 이렇게 그 자라온 것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자라온 것이죠. 어, 영식이 형제나 우리나 뭐 그게 뭐 도토리 키재기로 그게 그거니까 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자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연단받은 인생으로서 뭘 깨닫고 그 생명, 야,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게 어떤 생명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빛이다. 빛이 어둠에 와서 빛이 돼 어둠이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이런 사람으로 요한은 그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계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 나서 뭐그 아까 그 이제 야고보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자기 어떤 열정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는 것이죠. 영식 형제도 정말 교회 형제들한테 많이 손가락질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한 번도 맞서지 않고 그걸 하나님이 주신 연단으로 다 받고 이 생명이 이렇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괜히 그 생명이 주님의 그 몸으로 건축되는 게 아니죠. 맞서지 않는 사람. 왜 맞서지 않는가? 맞설 필요가 없는 사람. 모르고 속으면 바보지만은 알고 속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알고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정말 할아버지 그 신앙을 정말 제대로 잘 받은 것 같아. 우리 교회 그 말씀이 그 덧입혀져 갖고 그 기본적인 신앙도 참 좋은데다가
우리에게 또 말씀이 이렇게 그 덧입혀져 갖고 그 생명으로, 그리고 또 그 생명이 교회 형제들과 이렇게 건축되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렇게 그 연단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고 내가 지금 형제가 없으면 안 되는 그 교회로 건축된 사람이라면은 그노시스와 같은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죠. 어, 괜히 뭐 섣불리 뭘 보고 깨닫고 위에서 내려다보시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정말 나는 아는 것을 얘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얘기한다. 다 자기만큼 자기 아는 것만 확실히 얘기해. 모르는 것은 뭐 주님에게 기도하고 또 주님이 자기 때 차면은 또 기다리고. 야,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는 정말 나하고 달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나는 영식이 형제를 많이 송사하고 막 많이 했지만은 영식이 형제는 한 번도 나한테 그렇게 뭐 맞서질 않았어. 내가 영식이 형제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는지 몰라요. 내가 핀잔 주고 뭐 하고 옛날 그래도 뭐 창세기라 뭐 랍시고 그때는 어떤 그 뭐 기운이 있던 거죠. 있었죠. 그래서 그 뭔가 아직 그 뭐야 그 종교성이 이렇게 벗겨지지 않은 어떤 것들 막 우리가 지적질하고 심판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영식이 형제는 한 번도 맞서지 않았어요. 그런 영식이 형제의 인격에 내 무릎이 꿇어진 거예요. 영식이 형제가 나하고 같이 맞섰다라면은 내가 영식이 형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영식이 형제를 존경하겠어요? 맞서지 않는 사람 그 안에 정말 야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 모자르더라도 작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자기에 주신 그 모든 것이라고 그를 여기고 그것으로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걸 가지고 하여튼 하여튼 뭐 많은 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영식이 형제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난 그런 영식이 형제한테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식이 형제가 실제가 있는 사람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항목을 그렇게 인생으로 연단받으면서 그 연단이 다 자기의 그 육신이 된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하듯이.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빛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그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에 대해서 야 그러니까 육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땅 위의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거처로 있는 하나님의 장막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영식이 형제가 증거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걸 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장막으로 이렇게 딱 있는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겠어요? 영식이 형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 그러니까 영식이 형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정말 그 많은 보상을 가지고 맞서지 않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족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 요한복음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정말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영식의 형제 하여튼 사람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주님을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생명으로 살게 하려고 생명 주는 영으로 생명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이 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건축이잖아요. 그건 놀라운 건축이죠. 우리가 아는 건축이 아니죠. 그 인격의 건축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영식 형제가 그런 깊은 그 계시가 있고 하나님이 그 자기를 다뤄서 정말 그렇게 생명과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그 증거하는 요한처럼 영식이 형제가 그렇게 그 서론을 그렇게 풀어가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함축적으로 얘기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영식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영식 형제를 조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죠. 어떤 형제를 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것처럼 복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깨달은 걸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게 이렇게 뭐 균형 잡힌 그런 인격이 그렇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걸 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정말 뛰어난데 삶을 보면은 뭔가 이렇게 바란스가 안 맞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끼니까 우리가 뒤돌아서서는 뭔가 아쉬운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영식 형제는 정말 균형이 딱 잡힌 인격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정말 그런 말씀을 듣는다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런 영광스러운 형제, 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어떻게 분배가 됐고 그 분배된 생명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건축이 되는지 오늘 뭐 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영식이 형제가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이 교회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나는 정말 영식이 형제가 이렇게 요한복음을 한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예, 하여튼 우리에게 늘 혼란한 시기에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어떤 정말 하나님이 조성한 그런 인격이 이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을 균형 잡힌 인격으로 하나님의 격으로 그것을 다 이렇게 통제해 간다는 것. 그걸 다 지배하고 정복해 간다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정말 놀랍잖아요. 이게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다 한 가지씩 다 이렇게 뭐 결핍 있고 다 부족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로 지금 건축돼 가고 있으니까 야, 난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교회는 정말 시절을 쫓아서 어? 정말 아름다운 그 열매를 그 교회 공급하는 이런 그 형제들이 생명수 과일이 늘 쭉 그 끊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어져 왔잖아요. 요새 정말 선화가 우리에게 생명 과일로 생명수 옆에서 생명강가 옆에서 생명 과일로 막 이렇게 맛있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얘기해 주니까 그것도 정말 신선하고 아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멘. 우리 형제들이 뭐 다 뭐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정말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지 난 그런 형제들이 정말 귀해요. 뭐 깨닫고 뭐 교리적이고 뭐 이렇게 도통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예,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형제들을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가는 이런 영식 형제. 정말 맞서지 않는 영식 형제한테 내가 정말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워서 그게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여튼 화답간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 금순 아멘. 누님 말씀하시죠. 금순 누님 들려요, 저 소리? 누님 화면 켰길래 누님 간장을 차리라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순팀 형제가 지난번에도 영식이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하고 오늘도 이렇게 간증하고 세우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난, 영식이 형제가 그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을 난 조금 그런 들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랬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영식 형제는 잠잠하게 자기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지켜본 사람이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영식 형제는 처음부터 그 형제의 어둠이라는 그 말에 거기에서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예수의 그 생명 안에서 그 완전히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이구나.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에 대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증거를 하는데, 뭐, 우리 아들이다, 뭐, 엄마가 당신의 나라에 우편좌편 하면서 그런 얘기들. 그리고 그 요한이 정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이었는데 똑같은 관심이죠. 육체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세계니까 내가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살면서 본 거, 인식한 것 뿐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예수가 왜 이 땅에 와서 그런 고난을 받고 그렇게 버려지고 밀리고 하는지를 어, 죽기 전까지 다 몰랐잖아요. 가까이 사는 사람도. 그렇지만 하여튼 요한은 그럴지라도 하여튼 예수 옆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지켜봤던 사람, 떠나지 않고 죽음에까지도 떠나지 않고 지켜봤던 사람. 결국 그 사람이 예수를 깊이 아는 사람이 로 이제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살면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그 왕이 죽은 다음에서 이제 그 반모섬에서 해방이 됐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두웠을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 감옥 생활 섬에서 갇혔다는 것은 그래서 아마 그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그 예수의 생애가 자기에게 더 깊이 새겨지고 계시가 더 밝아지지 않았겠나.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내가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어두울 때 항상 새로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그래서 더 많은 계시록이 요한계시록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늘에서 단장된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광경을 그 가장 어둡고 답답하고 자기 환경이 하늘로만 뚫혀 있을 때 그 쓴 기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겠나. 정말 예수의 그 품 안에서, 심장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모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이 안에 있는 사람, 지금 뭐 기독교에 가 있다 하더라도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저는 교회를 찾을 때 내가 가장 어둡고 절망이어서 찾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만 하면은 요한처럼 예수와 가장 가깝게 이렇게 있게 하면은 그 모든 내용이 예수에게서 다 씻기고 어, 정확하게 보지 않겠나. 그러니까 어, 지금 교회가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그 첫째 교회 대구교회는 사라지고 다시금 시작되는 이 교회 안에서는 오늘 뭐 미라라든지 선아라든지 어 여기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간증은 새로운 게 그전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의해서 좋은 것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선아 간증 들어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세계, 내가 보려고 하는 애쓰는 세계에서 음, 예수로 인해서 나라로 인해서 나라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감정 감정한 거 감정으로 들리거든요. 미라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아는 지식과 동원해서 자기 열심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니까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을 찾아가는 그 주체가 이제 예수와 내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요즘 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음, 고민이 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간증하고 나면 뒤통수 때릴 때도 참 많았고, 그래서 간증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음, 오늘 아침에 한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안에 여우가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사람 안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 있기만 하며 예수의 품에 안겨서 죽음을 보는 사람은, 예수의 죽음을 보는 사람은 똑같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다 보일 줄 생각하고, 요한이 마지막으로 어, 그 밤모섬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어떤 내 속에 어떤 의식화가 있든지 관념이 있든지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어요? 내 안에 완전히 그 처리된 사람, 나를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것만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서 아멘이 안 되면 형제를 사랑하겠어요? 보이는 게 세상적인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관념이나 개념이나 좋고 나쁘고 판단하고 뭐 이래서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모든 만민을 통해서 당신의 작품이 완전하기 때문에 심히 기뻐했다 이러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정말 이렇게 변화돼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형제를 사랑하지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이 그렇게 말했듯이 오늘 저는 요한이 그 말이 가장 제 깊은 곳에 이렇게 깊이 와닿고, 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거라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큰 말이구나. 놀라운 말이구나. 이것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승기철 목사님, 목사님 아니라 겠지. 승기철 형님 화면 계셨는데.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승기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식 형이 이 줌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또, 또 귀한 분들하고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랑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알 수가 없는데 오늘 오선화 자매님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오게 됐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사랑을 느꼈어요, 그냥. 아, 제 가슴에서 심장이 좀 떨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 왜 사랑이 느껴지지? 이거예요. 노래를 들을 때 제가 그걸 많이 느끼고, 또 이제 그림을 저는 볼 때 울어요. 사랑이 느껴져가지고.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 좀 쇼킹했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워낙은 화면 끄고 있다가 이렇게 처음 들어가서 어떤 말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좀 듣고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듣고 흐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를 흔들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사랑이 없는데, 야, 이렇게 교회 지체를 통해서 제가 사랑을 느끼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구나. 나는 서로를 몰랐던 거예요. 서로가 없었으니까. 남이었으니까요. 제가 아는 거로 항상 봤거든. 좀 잘났거든요. 자기 자체가 그냥, 예, 남하고 상관없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사라지고, 아까 순택 형님이 말씀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어떠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잘난 것이 자꾸 사라지니까, 다른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하나로 보이는 이 교회에 제가 그냥 아무런 그 대가도 없이 딱 들어와가지고 다 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누릴 수, 사랑을 이렇게 공짜로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 전유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표현을 할 때 좀 진하게 하고 뭔가 다 표현해야 좋아해요. 그냥 끝까지 해야 돼. 표현을 하면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너 때문에 죽을 지경이야.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뭐 그런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꿈속에도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떠한 각본이 없이 흘러가는 그 안에서 말이 맞는 게 아니라 조리가 맞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랑이 껍데기가 비껴져 가지고 뭔지 그 인간적인 향기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람이 되니까 그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짐승을 보면 제가 짐승이 되더라고 저는. 그림을 보면 전 그림이 되고요. 근데 오늘 이 교회를 딱 보니까 제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 서로니까. 사랑은 서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식 형이 이 귀한 곳으로 초대해 주셔가지고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사랑을 받고 그걸 나눌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 상도 그 형제님이 뭐 한 살 차이인데 뭐 형님 뭐 이러는데 하여튼 친구죠. 예. 친구로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나이가 굉장히 엄하더라고. 한 예, 달 아이고, 차이면 따지고. 친구는 안 됩니다. 형은 예. 형이지, 뭐 친구입니까? 예. 하여튼 저는 그래 제 마음은 그래요. 예. 예. 그 순서가 또 있으니까 어떠한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또 이제 그렇게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 3자가 보았을 때는 처음 들어온 거 부담이 되거든요. 예, 친구가 되고 싶지 형이 되고 싶지는 않거든. 예. 그제 마음이에요, 이거 그냥. 근데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규칙에 따라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다 형이라고 부르고 싶고 다 누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어. 예. 제 마음이 그래요. 저기 오늘 들어온 첫날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일 어리니까 제일 동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 근데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또 누가, 종범이 형 가능하실래요? 종범이 형은 듣기만 하신다 해가지고 내가 부담스러워서 못 시키는데. 화면 켜셨습니다. 마이크 켜야 돼, 형님. 아들이 강아지 맡아달라고 또 이틀 동안 강아지 맡아달라고 데리고 와가지고, 강아지 이제 지금 이제 아들 가고 강아지만 이제 또 이틀 동안 봐줘야 돼. 강아지가 너무 좋아하거든. 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거든. 우리 잠자면은 우리 가운데, 침대 가운데서 항상 자거든. 어디 여행 가도 우리하고 같이 자거든. 그래, 참, 오늘 영식 형님 오늘 말씀을 딱 듣는데, 그, 요한이 말년에 결국,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그 말만 했다 하거든. 다른 말 해달라 하는데, 다른 말 안 하고 오직 그 말만 했다는데, 사실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김시안이가 그 노래 불렀는데 보면은,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0만 번 들어도
사랑이라는 말이 그만큼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유행가를 좋아하니까 사랑 노래를 갖다가 참 많이 듣고 저기 했는데 내 입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한번 해본 적이 없어. 평생을 살면서 못했어. 그런데 교회 오고 지금은 아무한테나 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 할 수 있어. 그전에는 못했는데 이제 지금은 할 수 있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랑하고 교회 와서의 이 사랑은 완전히 다른 사랑이라는, 완전히 자기가 끝난 사람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누구한테든지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 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교회 오고 사실 알았거든. 아멘. 예, 그전에는 내가 뭐 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절대 하지를 못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보여주는 거기 딱 들어오고 나니까 누구한테든지 다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 못할 것이 없는. 이거는 지금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저는 아주 사랑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든요. 저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헤어질 때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항상 있거든. 남는 거는 결국 사람이 남는데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 세계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은 다 공감하는 거래. 이 종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사람의 자리에서 만나고 서로 교감할 수 있으면은 그거보다 사실 행복한 게 없잖아요. 영식형이 앞으로 그 요한복음 말씀이 오늘 다 앞에서 다 얘기했듯이 참 기대된다고 하는데, 영식형님이 이때까지 표현을 갖다가 항상 그 사랑 표현을 계속했어요. 끊임없이 형은 사랑 표현을 했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 표현이 아마 다 할 거라.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없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억지로 내려고 하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넘치는 사람은 줄줄 흘러나와. 그게 이때까지 형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보여주는, 내 앞에서 보여주는 형의 모습이고, 그게 말씀으로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전달이 되니까 상당히, 참 기대됩니다. 뭐든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요한을 모르고 요한복음을 갖다가 들어가지고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먼저 깊숙이 알고 지금 하니까, 요한이 왜 사랑이 놓을 수밖에 없었냐. 예수의 가슴 속에 있었다고 했거든. 그러면 결국 그 온기를 느끼고, 뭐 육신의 어떤 접촉,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그만큼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면은 결국 그 사랑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식형은 항상 얘기했듯이 할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갖다가 받았는 그 부분이 결국은 형이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나눠주고도 남는 사랑이 되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형님한테, 그 은혜를 갖다가 베푼 게 아닌가. 그 은혜를 갖다가 형님이 또 다시 우리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니까, 앞으로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기대되고, 오늘 우리 선하자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상당히 오늘, 찡했어요. 진짜 찡하고, 야, 참 정말 선하자매의 그 어떤 부분도, 내가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진실하고, 오직 주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항상 봤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진하게 오늘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듣기 좋았고, 진짜 같이 함께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참,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참 너무너무 복인 것 같아요.
요번 주는 사실 그 청년 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받는 사랑을 갖다가 표현을 못했거든. 음. 교회 지 15년 정도 됐지만은 15년 동안에 정말 내가 누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 목사님 댁에 들어갈 때 그 허락받고 안 들어갔으니까 항상 내가 언제든지 발걸음하고 싶을 때 문 열고 들어가고 그래서 항상 맞아주고 항상 그 웃는 미소로 해줬고 또 마지막 요번에 가을에 잔디 10월 달에 잔디 깎아 주고 나오는데 아, 꼭 받아달라고 내보고 꼭 받아달라고 하면서 봉투를 갖다가 저한테 줬어. 그 봉투에다가 편지를 썼는데 내 마음을 받아줘 하면서 이래가지고 누나가 편지를 썼거든. 그랬었는데 내가 그냥 나오면서 말로 누나하고 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가고 있다고 말 안 해도 나는 누나하고 같이 통하고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내가 마지막 해줬는 말인데 사실 그 받은 사랑을 내가 다 표현을 못했는 게 참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미 육신은 떠나버리니까 이제 더 아무래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진짜 살아있을 때 내가 좀 더 정말 사랑한다는 표현을 갖다가 좀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표현을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쉽고 참 저는 교회 와가지고 모든 분들한테 다 사랑만 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그 사랑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날라줘 다시 또 내려줘야 되는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이렇게 알아지고 하여튼 제, 제 눈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너무너무 소중하고 어, 꼭 이렇게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진짜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걸 갖다가 더 깊이 알게 되고 하여튼 오늘 이 밤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모임 속에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또 누가 간증하실 분, 아까 민영이 얼굴 잠깐 보이는 것 같은데. 성미아는, 믿고 보는 성미아는 안 나오나? 오빠, 믿고 보는 성미야, 좀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아까 그 동률 오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성경에 대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짜, 한 땀 한 땀 수놓듯이 이렇게 제가 요한을 알아가겠구나, 이렇게 싶어서 기대가 참 많이 되었고, 순택 오빠 말씀 들으면서, 야, 이 마음이 정말 희한하네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빠가 그렇게 이, 오, 그, 갑자기 오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노? 영식 오빠를 증거하시고 영식 오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오빠에 대해서 내가 너무 신뢰가 되네요. 순택이 오빠, 말씀하시는 순택이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이 신뢰가 간다고 해야 되죠, 이게. 신뢰가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고 좋네요. 참 희한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음, 누군가를 증거하고 누군가의 받침이 되어서 이렇게 사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제게 너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저는 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를 먹었거든요. 이상하게, 사랑을 받으면 이게 아마
육신적인 사랑이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랑을 받으면 이걸 갚아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물질적인 사랑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 저희 겸이를 키우면서도 왜 우리가 육아서나 이런 거 보면 사랑해야 된단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는 그 진짜 존재적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선악으로 전부가 선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 상대에 대해서 존재적인 사랑이기보다 네가 이것을 하면 좋고 저것을 하면 사랑스럽지 않고 이 상황 안에서 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있잖아요. 막 가시나무에 포도를 달고 있는 것처럼 나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다고 하지만 내게 늘 이게 사랑인가? 나는 왜 사랑이 이렇게 나가지 않지?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은 있잖아요. 사람을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내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간다고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멘.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아마 이게 있잖아요.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상으로 있는 것, 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형상으로 있고, 그 질그릇의 보배,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생겼거든요. 아,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상하게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겠다고 했던 그 많은 계명 같은 것, 율법 같은 것들이 지켜지는 건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이 생기고 나서 그 상대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경험 안에서는. 아멘.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민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누구를 보면 뭐 그걸 연민이라고 하는지 불쌍히 여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여긴다고 해서 그 단어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왜 누군가 좀 안 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느끼는 마음 그 연민이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런 마음이 제게 긍휼. 긍휼 말고 오빠 긍휼 말고 뭐 나보다 좀 낮게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 그런 동정. 마음 적은지심,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적은지심. 아무튼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상하게 누구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참 온전하구나. 무엇을 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높낮이라는 게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높낮이가 없어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거나 겸이를 바라보거나 볼 때도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같은 수준으로 항상 이렇게 만나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정말 높낮이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제게 들고 그게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그 알게 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몸으로 내가 알게 된 이런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고 그 물리적인 사랑은 늘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은 있잖아요. 내가 몸이 공고하거나 피곤하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존재적으로 보는 그 사랑은 이거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신비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마음이 가시지 않는 걸 보면 그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오늘 그 누구하고 내가 잠깐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고 빈 그릇이라고도 느껴지고 아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그 뭐 말하자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데 이상하게 옆에 있는 사람 그 저하고 아까 대화한 사람은 이상하게 나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그 친구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내가 꼭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 마음을 느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게 내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앞에서 그 내게 나를 귀하다 여겨주고 귀하게 말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내한테 너무너무 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까 얘기를 하면서. 아멘. 그런 거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아마 세상에 살고 있는, 저는 세상의 친구들이 대부분 다 끊어지고 아무도 없거든요.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아마 본인들이 충분히 사랑받은 그 경험이 있어서 제게 그 마음을 분배해 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전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또 상도 오빠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도 오빠는, 아, 사랑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상황이 딱 오면 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또 아멘. 한편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 저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볼 아멘. 때, 야, 이거 좀 이게 참남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사람을 통하지 않고 나타나면 내가 과연 알 수 있을까? 이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만큼 더 귀한 존재가 없겠구나.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만큼 자신이 필요로 할 것이 없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특히 인생을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싶은 거예요. 그걸 그래, 다른 걸 통해서 성경 구절이나 이걸 통해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내게 그런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보고 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까 선아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근데 선아가 말하는 거나 오빠들이 말하는 거나 이런 걸 들으면,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제가 알아져 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귀하고, 그래서 경험 안에서 내가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누리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 저한테도 뭐 막이라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뭐 아니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그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또 내 앞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시 회개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게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는 곳이 아니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고 흘러가서 그 정결케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제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삶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말씀 안에서 살게 된 것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영민이는? 아까 영민이 잠깐 얼굴 보이던데. 영민이 간증할 수 있는 나왔나? 오늘 너무 꽃핑크를 입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 옷이 아니고 처제 옷을 제가 물려받아 입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그렇죠. 오늘 또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이 이쁘다, 진짜. 온몸으로 한번 사랑을 표현해봤습니다. 오늘 영식 삼촌이 이 요한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제가 좀 잘 못 들었고, 지난주에 또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좀 배경이 되어지는 그 서론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서 저도 좀 이제 요한에 대해서 더 알아지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요한의 이름에 뜻도는 맹모하셨듯이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것도 알려주시고, 예수의 삶과 죽음 그걸 자세히 기록한 제자였다. 그리고 예수에게 가장 사랑받은 제자였다. 그리고 선하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그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다.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 알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알아갈 때 어쩌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래서 요한이 이런 표현들을, 이런 기록들을, 이런 글을 쓰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더 와닿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 저도 뭐 하는 일이 상담이지만 늘 그 상담하기 전에 좀 그 배경을 보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오게 되었는지, 또 그런 말을 표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사례회의를 해요. 이제 내담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그럼 이제 그 상담했던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추거로 상담했던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쭉 이제 글로 써서 그걸 읽어주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기억에 남는 어떤 한 분의 이야기가 본인의 감정을 다 차단하고 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상담했던 분이 그걸 이제 자문해주는 슈퍼바이저 분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못 느낍니까? 라고. 저도 들으면서 약간 의아해 했는데, 그 슈퍼바이저가 하는 말이, 단번에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들을 오롯이 다 느꼈으면 그 사람 여기 못 살았을 거다. 근데 그걸 차단하고 그거를 막아놓고, 덮어놓고, 느끼지 못하고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산 거다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저에게 좀 크게 와닿았어요.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왜 저렇게 살았을까? 왜 그랬을까? 참 이해도 안 되고 제가 경험이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는, 그 환경에서는, 그 가정에서는 그 감정들을 표현할 수가 없겠구나. 감정을 맞닥뜨릴 수가 없었겠구나. 그러면 정말로 살고 싶지 않았겠구나. 정말 당장 죽고 싶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알아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의 했던 말들이 그 이야기들이 더 이제 깊이 있게 알아지게 된 경험들이 있으면서 오늘 그 요한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니까 새롭게 또 이제 우리는 그냥 사랑에 대해 가장 많이 표현한 사도, 예수가 보여준 그 계시를 또 제시한 사도, 뭐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하나 이 요한복음서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 순모임, 이렇게 준모임 하면서 그런 경험들 하고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봤던 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화면에 비추고 이야기해주니까 더 깊이 이제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알고도 그 사람의 그 감정을 들으니까 더 이제 제 말로 들리기도 하고 더 이제 마음이 가기도 하는 것들이 정말 실제로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느껴지고 아멘. 하는 게 그냥 이런 일들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아는 거에서 넘어서서 정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빛을,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서로가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쩌면 일련의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였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새롭게 좀 와닿았고 감사했고 예수를 통째로 먹었던 그 요한이 마지막 남긴 그 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요한이 해주고 싶었던 말 아닌가. 그 모든 걸 덮을 수 있었던 내용 아닌가. 포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하고 너무 남발하는 단어이지만 그걸 정말로 그 예수를 통째로 그 온 삶과 온 죽음과 그 부활하심과 끝까지 그걸 통째로 봤던 그 사람이 표현했던 그 말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뭘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아멘. 저희는 뭐 이런 말 다 하거든요. 강의할 때. 마음 알갱이가, 말이라는 게 마음 알갱이라고 했거든. 마음 알갱이를 빨리 하면 말이 된다. 그 말이라는 게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어떤 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라고 했구나.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계셨다.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갖고 계셨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시작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얘기를 되었잖아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겠구나.
그게 사랑이구나라고 이제 알아지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지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뭐 지금도 왔다 갔다 지금 아들 방에 또 몰래 와서 하고 있지만, 뭐 그거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을 또 이런 말씀을 또 서로 나눌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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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그 이어폰 배터리 상태가 이거 간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10시 다 돼가네요. 저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영시 형님 처음 요한복음 시작했을 때, 제가 중간에 도망가가지고, 망경관에 가서 이제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그 서울의 봄.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정도 영화는 봐줘야지, 이제, 내가 대구에서 이런 말 하면 잘못하면 benteg이 맞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10시 10분에 시작한 서울의 봄을 봤어요. 끝나고 나서 1시 40분이에요. 그 추운 겨울에. 근데, 끝나고 나와가지고, 이 서울의 봄이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킨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가 오간 거라, 우리 명예기하고 저하고. 그러다가 이 새끼기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이 팍 받아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온 교회에서 다 아다시피 저는 이제 좌파인데 우리 명희는 저보다 더 좌파거든. 그래서 내 말 한마디 딱, 단어 한마디를 딱 썼더니 이게 막 벌끈하면서 이제 내가 수박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뭐 우리 대구의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하면 뭐 못 알아들으니까 생략하겠는데 하여튼 명희가 갑자기 막 확 부르기 명희는 이제 정의당 장혜원 의원을 장혜영이라는 여자 젊은 의원이 있는데 그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막 정책 논쟁 붙는데 아빠는 진영 논리다 하면서 무조건 뭐 민주당이면 다 각하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인데도 내게 사랑이 없더라니까 이 새끼 죽이고 싶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내가 독감 걸렸잖아. 저는, 저는 자식이라도 마이크 형님 마이크 꺼봐요. 잠깐 영식이 형 음소거하고. 그러고 오늘 있잖아요. 이제 금요일은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자매가 저를 연구소에 태워주는 날인데 어제 제가 퇴근하고 이제 성미아 언니 집에 가가지고 성미아 언니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담아준 김치를 차에 몇 박스 실었어요. 트렁크에 실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연구소에 못 내려놓고 이제 그냥 차를 우리 집에 가져갔다가 오늘 우리 자매가 이제 차를 가져가야 되니까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안에서 막 김치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자매가 제일 취약한 게 냄새하고 뭐 공기하고 이런 거거든. 그래가지고 막 또 김치 냄새 난다고 막 지랄하는 거라. 그래서 저 또 항변을 했죠. 내가 성미아를 돕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막 익하니까 그래 지 밖에 모르는 인간이 누구를 돕는다고 하니까 내가 봐준다 이카더라니까. 아이, 뭐 칭찬이 뭔지 내 기분이 좀 굉장히 기분 나쁘다. 이게 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미아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연구소에서 미아한테 조금만 친절하게 이야기하면요. 미아가 반 찌랄하면서 막 죽여요. 제가 예를 들면 아이고 미아야 이렇게 하면 있잖아. 징그럽다고 막 있잖아. 니끼하다고 막 놀리냐고 막 하거든요. 그 저는 절대로 그런 뭐 사랑 표현을 하거나 이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진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저밖에 모르고 누가 주변에서 다 이기적이다 하고 우리 형도 가고 형수도 가고 뭐 다 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잖아요.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좋아하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완전 무장해제가 되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나눠주고 싶더라니까. 아, 나 이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한편 위험하죠. 저는 이제 주로 자매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한데 정말 그 명예 키우면서 어릴 때 왜 우리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 안에서 출발하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게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명희가 어릴 때 막 침대에서 이렇게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명희를 도와주고 싶었거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활짝 열려요. 그래서 저는 영식형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찌랄하고 다 튀우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늘 영식이 선포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니까?
우리가 뭐 하나 되자 하고 뭐 이렇게 뭐 이게 아니고 누군가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저절로 우리 마음이 무장해제가 돼. 아까 선아가 막 이야기하는데 다 형제들이 좋아하잖아요. 저는 지지난주부터인가 선아가 이렇게 입을 열고 간증하는 걸 듣고 내가 그 신상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거 이제 기독교적 표현은 아니지만 그 자매들은 금방 알잖아요. 신상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진짜 아기 예수의 탄생이에요.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죠? 뭐 그런 찬송 있죠. 선아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대구 땅에 혼자 홀홀 단신 내려와가지고 그죠? 학원 강사하면서 먹고 살잖아요. 주일날 와서 찬양 연습할 때 보니까 쥐 한 끼도 안 먹고 왔대. 하루에 일요일날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버티고 찬양 연습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놀 자리 없는 것 같아. 우리 안에서 누군가에게서 이렇게 글써 나오면 저절로 우리가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가 돼요. 이거 신기한 일이죠. 이 우리가 만난 그 인격이 아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미화가 말했듯이 손태 형님이 영시 형님을 이렇게 간증하면 너무 놀랍고 따뜻하고 정말 아름답고 이렇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아담은 다 누구나 다 자기가 돋보기를 원하지 형제를 높이는 게 이게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교회 와서 처음에는 정말 어렵더라고. 누가 간증 잘해가지고 박수 받으면 있잖아요. 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도 한 10년 나갔다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고 있죠. 10년 만에 돌아온 형제들 막 교회가 반가워하고 막 탕자맞이 이러니까 그런 세미나고 이런 적도 있어요. 정말 내가 어릴 때 이야기지만. 근데 너무 신기하죠. 저는 영식 형님,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10여 년 전에 울산교회에서 불러가지고 울산교회 아줌마 모임에 내가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매주. 그때 영식 형님이 울산 중공업에서 근무 안 하고 괜히 와가지고 그 아줌마 모임에 와서 이렇게 계기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가지고 콧물을 계속 흘리니까 영식이 어디서 두루마리 화장지를 찾아가지고 그 조그만 방에서 말씀하는데 이제 그 식탁 조그만 거 있잖아요. 상 위에 이제 제가 상에 앉아 있잖아요. 영식이 이렇게 상체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오더니 그 식탁 상 위에 그 두루마리 화장지를 내 코 풀라고 이렇게 미는 거라. 근데 그때 영식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니까. 나 그때 보고 내 진짜 영식이 형 스타일 내하고 안 맞거든. 근데 그때 보고 영식이의 마음을 조금 알았어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작년 7월 달에. 작년 7월 달에 우리가 여름 집회 직전에 말씀 성김회를 세웠는데, 뭐 누가 추천해서 말씀 성김회 이제 하게 됐지만, 영식이 하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나 걱정도 있었거든요. 영식이 고유의 그 돌쇠 스타일을 우리가 아는 바라서,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어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작년 7월 달에 말씀 성김회를 하는데, 형님 스스로가 자기를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막 절제하면서 또 우리한테 잘 이야기하지 않던 자기 섬진강에서 그 휴대폰 입에 물고 뭐 깊은 데로 가서 그 요한복음 이야기하면서 막 그때 아니 그렇게 내 모든 주 다 생각을 해낼 수는 없지만 형님이 살아온 자기 인생을 전시해서 자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그때 뭐 교보전도 많이 사용했잖아요. 사진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또 두 번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형님 요한복음 하시겠다고 할 때 저는 너무 기대가 되는 게요. 사실은 저는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솔직히 말하면 뭐 형제들하고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식형 자신을 말할 거니까 저는 형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기대 뭐 이런 게 너무 재밌거든요. 수필 모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다른 관심도 없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지금 짜여져 가지고 맨날 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영시 형님은 뭐 저는 영시 형님이 사랑한다 하면 막 아이고 막 피하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영시 형님이 가깝게 느껴져요. 내가 간증해봐도 그렇고 영시 형님의 간증을 들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벽을 허물고 저절로 하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누구라도 예를 들어 11시에 있는 어떤 형제라도 우리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고 개돼지를 한 형제라 하더라도 그 형제가 우리 안에서 자기 죽음을 내놓고 자기 인생을 전시하고 자기 가난함을 전시하면 대부분 내가 가서 포옹하겠어요. 저는 이런 일 많았거든요. 저하고 같이 축구장에서 욕하고 싸우던 한솔이 있잖아, 한솔이. 한솔이 축구하면 내하고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걔는
축구할 때 약을 먹고 오면 형들한테 안 덤벼요. 근데 그 약을 안 먹고 축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급발진을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맨날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저보다 열 몇 살 어린데 내한테 개 씨발 새끼 하고 막 이랬거든. 그러면 저도 막 안 지고 막 또 같이 욕하죠. 그러고 나면 꼭 저녁 되면 또 전화 온다니까 부른다니까. 그래가지고 밤중에 어디서 만나잖아요. 옛날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남도 초등학교에서 새벽 1시에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한소리가 막 너무 속상하니까 전화해가지고 막 욕하면서 나오라는 거라. 그런데 남도 초등학교 1시 반, 1시에, 새벽 1시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한소리 자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그때 한우경을 보냈더라고. 우경이 그때 증인이에요. 근데 한소리를 보는 순간 저는요, 교회에서 간증하듯이 한소리를 한테 울면서 내 한소리 두려워서 간 게 아니고 한소리가 평소에 교회 앞에서 그 자기 부끄러움을 내놓고 간증할 때 그 한소리를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 나는 항상 그것만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사람이 덜 된지라 축구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승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하다. 근데 울면서 회개하니까 한소리가 막 내 막 때려 죽일 듯이 그때 남도 초등학교에서 만났는데 어디 그런 게 어딘데 거기서 막 새벽 1시에 남자들끼리 끌어안고 있잖아요. 뭐 그런 일이 많은데 하여튼 이상하죠. 저는 자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산 어떤 사람이 전시되면 난 누구하고도 하나예요. 북한의 김일성은 없는데 김정은하고도 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저나 또는 상근 형이나 좀 표현이 거칠고 뭐 이런 형제들 있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시고 하실 텐데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저를 다루셔서 제 입술을 찢어가지고 저도 정말 부드럽게 부자길 형처럼 표현하면 참 좋겠어요. 자기는 너무 부드럽고 조용하고 자분자분하게 표현하잖아. 난 너무 그게 부러운데 그러나 사랑이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농담 삼아서 이제 지지난주에도 최종윤 목사님이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주제를 이야기했을 때 내한테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런 인간적인 것은 저는 잘 못하지만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그죠? 내 모든 것을 지불하고라도 사람을 얻는 게 우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지금 와서 이야기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얻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가 지불되고 나서 한 사람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통 야같습니까? 네이버 있잖아요. 뭐 내가 복음 전해보잖아요. 가면 다 네이버 검색하고 몇 년 동안 간 봐요. 저기 정말 나를 이용해 처먹으려고 하는지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진짜 마음이 있는지 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 만날 때 대구교회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려는 목적을 내가 내려놨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그거 귀신같이 한다니까. 엄마들이 자식 키울 때 엄마들이 목적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뭐 목소리를 나긋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다 한다니까. 아, 숙제하라는 말이구나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본능적으로 귀신같이 알아요. 자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자기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이거 다 재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도 우리 모든 것을 지불하고 함께 살 용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복되고 감사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미 말씀을 듣고 많은 일들을 거쳐서 교회에 와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식 형님에 대해서도 우리 형제들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은혜와 마음을 열고 순택 형님처럼 그렇게 우리 영식 형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또 저에 대해서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진짜 용납하고 이렇게 교회로 건축되어 가는 요즘이 너무 즐겁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습니다. 그 영식 형님이 앞으로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전시할 일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영식 오빠 영식 형님 마무리하고 마치시죠. 10시 넘었는데.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에피소드로 제가 현대중공업
33년 만에 정년퇴직하고 한 3년 쉬었다가 지금 맑은 기업에 들어가서 지금 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참 웃기는 사건이, 제가 오늘 안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 부동산 원 본사가 거기 있어요. 반야월 안심에. 본사가 대구에 있어요. 전국을 커버하는. 거기에 구매 담당자가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복사 용지를 주문을 하는데요. 3,700박스. 차량으로 50톤입니다. 1톤짜리 4렉스 30대 물량입니다. 제가 놀래갖고요. 37박스도 아니고 370박스도 아니고 3,700박스.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이거 무슨 날이지? 무슨 날이지? 그래서 본사에 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맑은 기업 창사된 지 12년째인데 최고 구매 실적이랍니다. 영업 실적이랍니다. 제 영업 영자도 모르는 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뭘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이 마지막에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예수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말밖에 못하는 거라. 제가 오늘 황인 대표에게 이거 오늘 무슨 날입니까? 물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덩실덩실 춤추는 걸 보내왔어요. 참 이상하다. 나는 단지 한국 부동산원의 구매 담당자를 만나서 간단하게 내 얘기를 한 것뿐인데 영어 구글로 한 것도 아니고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새롭게 온 그 청년이에요, 청년. 한 30대 마주 앉아서 그냥 다소곳이 몇 마디 이야기하고 그렇게 두 번 돌아온 것뿐인데 이 23년 다 가기 전 12월 마지막 달에 전에 제가 2,200박스 한번 실적 받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3,700박스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이 전국에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은 전국 지점에 배분하는 공급하는 수량입니다. 오늘 제가 위로부터 위로를 받은 것 같아요. 격려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영업 실적 올리기 위해서 출근하는 날이 없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형제 있으면 그 형제 먼저 찾아갑니다. 어제도 너무 외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송세원 누님 찾아가, 그래, 교통하고 돌아와서 또 뭐 남은 시간 하고. 그러니까, 영자 몰라도 영업은 된다. 근데 하나님 하자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나온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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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축하합니다. 3,700박스. 보통 일이 다행히 제가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보세요. 아니, 오빠, 이거 뭐 한턱 쏘라 할라 했더니 아무 그거 없어요? 오빠는? 아니, 한턱 쏠만 하지. 배송만 안 한다는 거잖아. 그래. 지점이 실적인데, 맑은 기업 대구 지점이 실적이잖아. 요즘 막, 기현이 누나도 맨날 뭐 장관 표창 받고 기사팀만. 그래, 언니 또 뭐 받았더만. 아이고, 참. 하도 어디 오라 오라 해도 안 가는 사람이니까 KBS 방송국에서 찾아와서 인터뷰한 거래. 아이고, 참 축하할 일 많아서 좋네요. 아, 예, 오늘 한 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 있는데요. 순택이 오빠가 영식이 오빠를 그 증거하는데, 순택이 오빠에 대한 정말 아까 누가 얘기했죠. 너무너무 아름답고 더 신뢰가 가고, 아멘, 영식이 오빠를 얘기하는데, 순택이 오빠가 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신기한 느낌을 오늘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택이 오빠에 대한 더 그 진한 신뢰가 가서 참 좋은 밤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손태희 님이 요즘 아멘. 들어서 작전을 바꾸신 것 같아요. 형제들의 사랑을 받는 작전을 좀 바꾸신 듯. 하여튼 너무 할렐루야. 좋았어요. 저도. 음. 예, 오늘 밤 늦어서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방을 폭파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내일 오프라인 토요 모임 우리 동률이 사진관에서 있고 또 준 모임은 또 그 연합구순 준 모임이 있고 모레 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방을 폭파합니다. 아멘.